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제일 가까이 계신 분 좌우로 혹은 앞뒤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가 정말 안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고통하는 이 땅 위에 생명의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님, 저는 힘들 때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저는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저는 항상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고,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한다, 예수님이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화면이 준비됐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기적도 말씀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이동하셨던 동선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비대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로 말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또 사람의 존재가 담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면으로 만날 때보다 비대면으로 글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언어적인 요소 이외에도 비언어적인 이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솔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면으로 만날 때는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내 외모도 신경이 쓰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빛, 표정, 이런 모든 겉모습도 신경 쓰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이 쓰이고 또 만나면은 또 뭐 이런저런 농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마음을 주고받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문조사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지더라, 뭐 그런 얘기 있죠. 실제로 대면으로 할 때는 온갖 뭐 상사들의 불필요한 농담도 다 받아줘야 되고 막 그런데, 그죠? 크게 웃으신 분은 아마 그런 상사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들이 대면으로 할 때는요, 이 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말 하고 썰렁한 농담하고 막 그러는 통에 시간이 아깝잖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할 때는 수업 내용만 알차게 진행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집중도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말과 글로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까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로 기록되어 있는 문자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펼쳐서 읽을 때 그 똑같은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이 큐티할 때 혹은 성경 암송할 때, 필사할 때,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눈으로 감지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길이는 자로 잴 수 있죠. 그리고 무게는 저울로 잴 수 있습니다. 길이를 저울로 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눈으로 감지할 수 있고 냄새는 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을 텐데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에다가 저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다가 동그라미도 하시고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필 오늘 성경책 안 가져왔다 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라도 성경책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별표 하세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목사님, 앱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앱이 있지만은 앱에다가 여러분 줄 긋고 형광펜 하면 잘 안 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다가 줄을 그으면 더 좋고요. 또 책이 없으신 분은 할 수 없이 앱에다가 더 표시해 두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공부하다가,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많은 순서들이 있죠. 찬양 순서도 있고, 기도 순서도 있고, 또 봉헌 순서도 있고, 또 인사하고 광고하는, 교제하는 순서도 있고,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안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설교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기에 예배 시간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주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 때문입니까? 감동 얻으려고 합니까? 혹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나 감동이나 정보나 지식은 유튜브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회복하시며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을 때, 여러분의 삶에 와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질서와 아름다움과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닿을 때 여러분, 변화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공허와 혹은 혼돈과 혹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면 여러분, 더욱 말씀을 붙드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될 것입니다. 내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악플에 시달리던 한 연예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계속 좋은 말 해줘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좋은 말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요. 무엇입니까? 말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제 생일날 카드를 하나 써주셨어요. 그 카드 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호야, 하나님께 크게 구해. 하나님은 현호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는 그 글을 처음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제 일기장에 끼워놓고 자주자주 그 카드를 꺼내서 읽어보곤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만큼 그 한 문장은 제게 너무나 큰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흔하게 써줄 수 있는 그런 그 카드였던 것 같은데, 그 한 문장이 제게는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감 있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결혼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무리 눈빛 보내고 잘해줘봤자 소용없습니다. 고백해야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애하다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날 데이트만 한다고 해서 결혼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포즈 해야 결혼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희는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프로포즈를 안 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프로포즈에 준하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말의 힘입니다. 말로 결혼이 성사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 닿을 때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 세상에 선포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온 삶을 던져서
말씀 사역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구브로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 더베로, 에베소로, 드로아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로마까지 바울은 온 세계를 종횡무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에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여정, 바울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여러분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이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는 그 중간중간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더하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던졌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신이 너무 사랑하던 제자여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유언을 하면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항상 힘쓰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사역에 매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많이 못 모였습니다. 계획했던 수련회, MT, 또 공동체 활동, 또 대면 목장 모임 등등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대면 세상이 얼마나 길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겨울 유행이 시작됐고요. 또 오늘 이번 주에는 또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조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치료 전에 백신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긴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회의 사역과 활동이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때를 못 얻든지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에 힘쓰라고요? 말씀에 힘써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가건 또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조정되건 상관없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코앞에 둔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순교할 거예요. 그런 바울이 또 뭐라고 선포하는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선포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현장이건 온라인이건 거리두기 단계가 몇 단계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건 감옥에서건 동굴에서건 어디에서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단지 무슨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 경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되는 우리 수원성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앞당겨 맞이한 이 새로운 세상은
앞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확실성의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빨리 변할수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줄거 놓으세요. 이 말씀도 별표 500개 두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변하는 세상 속에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앞으로는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가 탐욕으로 지구 환경을 너무 많이 파괴해버리고 말아서 앞으로 지구에 기후재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2050년이 되면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구가 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구 환경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미래가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 세상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똑똑해 보여도요, 그렇게 인간들의 탁월한 지성, 또 인문학, 철학, 그런 탁월한 지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지 못했잖아요. 불과 30년 밖에 수명이 남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구로 만들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또 탁월하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과학 기술들이 이 지구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류 안에 작동되고 있는 그 탐욕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성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저런 고난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줄 것입니다. 청년에게 치열한 분투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그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절망하게 해도 청년의 때에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붙드세요. 성경의 줄도 긋고요, 큐티도 하고요, 성경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암송도 해보십시오. 이거 제가 암송하는 이 말씀 이 수첩입니다. 성경 암송 노트예요. 이런데 적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암송해 놓은 말씀이 급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말씀을 암송해 놓으세요.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탑재할 수 있는 인생 유일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지력이
여러분 인생 중에 최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여러분 눈이 좋잖아요. 곧 노안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암기력도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기해 놓으세요. 잊어버리지 않는, 평생에 내가 잊어버릴 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육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성경 펼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읽어놓은 그 말씀, 암송해놓은 말씀이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갈 자산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황금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탑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번 겨울은, 이번 대림절은요, 특별히 이제 더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비대면 겨울을 우리가 아마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불필요한 만남들이 이제는 별로 없잖아요. 다 취소되고 못 만나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겨울입니다. 성경 통독도 하시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소원이 성경 일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이 수만큼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아직 청년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사님들께는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나이 수만큼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마음 잡고 읽으면요, 일주일 만에 성경 일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여러분 성경 일독도 해보시고 필사도 해보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그런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섬길 겁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세요, 성경 알고 싶어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뭐 줌이 됐건 유튜브가 됐건 뭐 어떻게 했건 간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와 닿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다가 혹은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있다, 질문이 있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한번 찾아도 보시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데 다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찾아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려드릴 테니까요. 물어봤는데 목사님 모르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모르면은 공부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무엇이든지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리더들 통해서 짧은 오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짧은 기도문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주 짧아요. 정말 카톡으로 이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짧은 기도문이라도 그 기도문을 읽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 기도문과 말씀을 여러분 문자를 친구들에게, 우리 목장 원들에게 다 뿌려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말씀 문자들 많이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많이 보내세요. 말씀 문자. 그리고 말씀 문자 친구로부터 왔거들랑 아멘 하시고. 근데 아멘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아멘 해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아멘 한 것이 들통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읽어보고 가급적 소리 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소리 내서 읽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작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성 청년 여러분, 말씀 붙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붙듭시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